한 15년 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새롭게 청빙하면서 교육자들을 조금 더 잘 대우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교육자들 있는 장소도 좀 바꾸고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임 목사님이 나름대로 우리 의자가 너무 불편합니다. 앉아 있으면 오래 못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자를 좀 바꿔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제가 앉는 자리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이 앉는 그런 의자로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청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캔슬이 됐어요. 왜 캔슬이 된지 아십니까? 아니 무슨 사장이 앉는 자리도 아니고 그런 의자에 앉느냐고 이러면서 캔슬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에도 그렇잖아요. 직분에 따라서 앉는 의자 자체가 때로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회사가 그렇습니까? 지금 모르겠네요. 옛날만 해도 사장이 앉는 의자와 회원들이 평사원이 앉는 자리는 그죠? 확실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대에 가면 더 하죠. 여러분 경복궁에 가보면 왕이 앉는 그죠? 왕이 집무하는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하들은 아예 의자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높은 자리에 그죠? 왕이 앉아서 이런 회의를 주관하고 직무를 보는데 심지어는 고대의 이런 건동의 문헌들을 보면 이런 왕이 앉는 의자 밑 받침대라 그러죠.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는 그 자리에 보면 왕이 앉는 그 다리를 걸치게 돼 있는 이런 발 밑에 용의 문신을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왜 용의 문신을 새겨 놓았죠? 이 임금님의 왕의 권위가 왕이라는 것은 용을 밟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굉장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라고 시작하는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확신반을 하면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왜 특별히 인자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그 모습 거기에 등장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여집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십니다. 의자라고 하죠. 거기에 앉아 있는데 묘사를 해줍니다. 그 의자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의자냐면 발통이 달려 있다. 그죠? 고대에도 어떻게 발통이 달려 있다고 표현할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막 움직입니다. 근데 그 의자 발통에서 뭐까지 나오냐면 불이 나온다는 것이죠. 불이 나와서 위로도 막 솟아오르고 그런 의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보기가 어려우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그죠?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구름과 더불어 등장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꼭 사람같이 생겼더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인 존재인데 그 모습이 마치 사람과 같은 존재다. 바로 그 사람과 같은 존재, 바로 내가 그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사람과 같은 존재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사람과 같은 존재다 단순히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7장에 왜 그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은 신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이 가졌던 거죠. 이 너무나 위대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되었던 그 하나님, 절대적인 권력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권세와 능력과 나라들을 그분에게 바로 사람같이 생긴 다니엘이 보았던 그분에게 하나님이 다 권세를 이렇게 물려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3번에 걸쳐서 내가 왜 이 땅에 온지 아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지 아느냐,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교육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한쪽은 우의정 해주시고 한쪽은 좌의정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들은 지금 뭘 요청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게 된 것은 이 좌의정 우의정 앉게 해달라는 이 말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죠. 나는 지금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가는 길인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대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다른 10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좌의정 우의정 앉게 해달라는 데는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10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물론 나는 세상에 있는 왕들보다도 더 큰 권세와 능력과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존재가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존재가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인자, 바로 그가 나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세상에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 자리를 부여받은 사람,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적인 존재가 아니다. 내 뜻대로 보고 저 목사는 내 마음에 참 드는 대로 행동하네, 저 평신도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로 행동하네, 그래서 높은 자리를 주고 아니면 쫓아내고 그런 세상의 왕인 존재가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온지 아느냐? 이런 권세와 능력과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권세와 능력과 나라를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부여해 준 것이다. 나를 이렇게 왕적인 존재로 지금 예루살렘에 세운 이유가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에게 내 자신을 죽여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이죠. 눈을 뜨라고 하면서 맹인 바디메오가 드디어 이제 마가가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여러분 46절부터 눈을 이제 뜨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교훈해오고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본문을 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뜨게 하고 싶은 현실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믿음이 눈이 떠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 하십니까? 섬기기 위해서라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 권세와 능력과 나라까지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부분들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눈뜨고 보게 된다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어떤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만약 우리 속에 그러한 직분과 자리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를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는 자신을 대속물로, 그렇죠? 그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남다른 눈을 하나님이 주실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발견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때로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주셨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섬기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신을 들여줘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대신 죽기까지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오늘 이 땅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이 교회 속에 때로는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권사님이라는 직분을 주시고 때로는 집사님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죠. 하나님이 왜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까? 이유는 동일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요. 7년 동안에 얼마나 섬기기가 힘듭니까? 장로님으로 굉장히 이렇게 섬기기가 힘드니까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이런 거 심지어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종종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 직분들이 때로는 섬기는 데 집중해야 되니까,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져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여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7년 이후에 때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내려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듣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세우신 그날까지 온전히 우리의 직분을 잘 섬길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때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의 직분을 끝까지 충성하는 자리, 장로님이시면 장로님의 자리, 주님이 섬기라고 하는 그날까지 섬겨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물론 우리가 제도적으로 70세라고 이 시무 권사님의 직분을 주셨지만 그때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권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그 자리인 줄 알고 그 시간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 끝까지 주님이 섬기라고 하며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때로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섬기라면 끝까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다스림의 자리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저들을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눈들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보게 할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능력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장으로, 때로는 또 직원으로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직분들은 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줄 알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때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주님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권위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주님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